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충성된 일꾼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열방교회와 성도는 구조선이 돼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물에 빠져서 허덕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병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치유도 해주고요, 싸매주는 역할도 해줘야 되고. 또 교회는요, 마귀와 싸우는 곳이에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어떤 모습으로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아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의 일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그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를 보면은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병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충성된 일꾼으로 교회에서 여러분은 헌신하는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을 해야 하느냐? 모집한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한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 모습은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모집한 자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모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 열방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모집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해야 돼요. 내 기쁨도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 기쁨게. 이 기쁘게라는 말이 이 헬라어 원문 표현에 보니까 에레스코입니다. 에레스코. 즐겁게 하다, 원하다, 만족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즐겁게 하는 것은 뭐예요? 주를 즐겁게 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즐거운 게 아니고 주님을 즐겁게 하는 모습. 그리고 원하다. 그러면 자, 충성된 일꾼이라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시키다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해서 합니까? 주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합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일꾼은 내가 아니에요.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분은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충성된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으시면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힘써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그러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요, 언제 어디서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힘써야 돼요. 예? 바울이요, 자신이 자신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에게 또 온 교회에 무엇을 힘써야 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났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힘써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을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뭘 위탁받았더니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위탁받은 사람이에요. 위탁받은 사람. 목사만 위탁받은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도 복음에 대해서 위탁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전도. 이렇게 나오면 막 다 나오는데 해봅시다! 이렇게 나와야 돼. 할렐루야! 회장님이라 다르구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주를 기뻐하고자 힘써야 돼요. 세상의 가치보다 이 영적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 더 많이 추구하셔야 돼. 그럼 보세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근거로 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느냐? 무엇이 먼저인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먼저가 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1절 얘기해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는도다.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열방교회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윤서가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러죠. 사람들은요, 돈, 명예, 권력을 좋아합니다. 그런 것을 추구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조금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제일된 목적, 소위 묻는다.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에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여러분
여러분 속사람에게 좀 이해하기를 좀 하십시오. 우리가 겉사람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이 자꾸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속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응? 내 영혼아 주를 기뻐하라. 오늘 새벽에 제가 방언을 많이 했더니 사모가 오늘 왜 이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꼭 그것만 들어요. 제가 찬양할 때 소리는 안 들은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강 주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소리는 안 들은 것 같아요. 내 안에 주님을 더 경배하고 송축하고 정말 찬양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병사를 모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요 용병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로마 제국에는요 순수 로마 사람들만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 이민 온 사람들이 있고 또 정복지에 포로로 섞여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민족이나 노예들은요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일이 용병입니다. 그러면 이 용병으로 지원해 하려고 그러면 보세요. 가족하고 떨어져야 돼요. 가족하고 생이별을 해야 돼요. 그거 감수해야 돼요. 또 자기 생활도 포기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공적을 쌓아야 됩니다. 공적을 쌓으면 여러분 인정받으면 어떤 사람은 노예는 자유인이 되고 이민족은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하기도 해요. 우리는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늘의 천국 시민권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으셨죠? 네. 그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를 거룩한 군대로 모집한 그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좋은 군사가 돼야 돼요. 아니 내가 지금 달라고 했어요? 언제 천국 시민권 달라고 했어요? 내가 달라고 했는데 내가 뭐더러 그렇게 살아요?가 아니고 여러분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한다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그 모진 그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응? 그리고요 이 땅에 수고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시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응? 이 용병제도를 여러분 알면은 내가 좋은 병사가 돼야 되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5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법대로 충성된 일꾼이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맞아요. 자, 이에 더해서 법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법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말씀대로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셔야 돼요. 응? 본문에 이 법대로 나누면 노미모스라는 말입니다. 원문 표현을 보면 법,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라는 의미예요. 응?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합법적으로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법 자체를 맞게, 말씀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또 정당하게 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의롭게 당당하게 말씀을 행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못 알아듣시는 분은 하나도 없죠. 뭐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자, 그러면 말씀대로 법대로 정당하게 모든 것을 행하고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편법 쓰거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된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는 시대가 있어요. 이게 분열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초대왕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이제 가게 돼요. 그러면 왜 그런 10지파가 갈랐냐? 솔로몬이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럼 보세요. 여로보암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 됩니다. 나라를 잘라서 줬으니까. 그런데요, 그는요,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우상을 만들어 갖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아버려요. 응?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불러요. 선지자를 불러갖고, 야, 너 가가지고 심판을 예언해. 뭐 때문에 그러냐? 우상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경고를 해라. 그런데 너 내가 또 중요한 명령을 내린다. 너 그 한 대로 하고 그 경고를 하고 그 땅에 어디 뭐 들르거나 머물러서 뭐 떡을 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하지 말고 바로 돌아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놈의 선지자가 잘 해놓고 오다가 보니까 어떤 노인을 만나요. 성경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노인을 만나가지고 노인이 막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아닙니다. 나는 바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 집에 와서 잠깐 쉬었다가 먹고 마시고 좀 쉬었다 가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거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노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좀 같이 좀 먹고 마시고 좀 이야기 좀 나눠. 그럽시다. 홀라당 들어갑니다. 하나님이요, 그 얘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자, 노인이 선지자에게 데려왔어요.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가서 너희가 나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마셨으니, 선지자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진짜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야 돼요. 말씀대로 행하고 끝까지 해야 되는데 중간에 미혹을 받아서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법대로.
목숨 걸어야 돼요. 응? 이게 충성된 일꾼입니다. 지금 동계 올림픽을 하는데요. 방송에 나오는데 경기를 잘하면 1등들 도핑 테스트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핑 테스트 해가지고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할 때 누구냐? 육상 선수 벤 존슨인가? 그 사람 100m 해가지고 메달 땄잖아요. 메달. 그런데 금지 약물을 갖다가 복용해가지고 박탈돼 버렸어요. 자, 여러분 법대로 하지 않고 성과를 내면요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라면 법대로 해야 돼요. 겉으로는 여러분 1등을 할지는 몰라도 결과는 좋을지 몰라도 그 끝은요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룰대로 하지 않으면 메달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심판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선지자처럼 말을 해도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주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면 여러분 떠나라는 거예요. 지옥 가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법대로 해야 돼요. 법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그 법대로 하면 공평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진리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충성된 일꾼은요 모집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법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세 번째 이야기는 농부의 모습을 여러분 간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부는요 파종을 합니다. 그러면 추수 때까지요 그 수고는요 이로 헤아릴 수 없이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전에 이런 얘기죠. 저는 다른 건 못 해봤는데 호박 농사는 쳐봤어요. 호박 농사. 그런데 벌들이 와서 이게 수정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꽃은 폈는데 벌들이 안 오면요 이게 다 떨어져요. 숫꽃을 따다가요 일일이 가서 뭉개주고 다녀야 돼요. 땀 삐질삐질 흘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걸음이 부족할까 봐 또 거기 갖다 또 걸음 갖다 해주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호박 딸 때까지. 농부의 모습을 여러분 간직하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그 수고는요 이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충성된 일꾼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수고라는 말은요 번역하면 코피아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노동하다, 일하다, 애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요 말을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보세요. 노동하다는 말은, 일하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딱 떠올라요. 그런데 애쓰다라는 말은요, 애를 쓴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쓰고 마무리 질 때까지 끝까지 모습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현재 노동하는 모습. 그런데 일을 해요. 그러면 애쓰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충성된 일꾼이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현재 우리가 일을 합니다. 현재 수고하고 있어요. 힘쓰고 있어요.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거를 끝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야, 너 충성된 일꾼으로 수고하는 농부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것을 자기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을 하는 사람이에요.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얼마나 열성적으로 하는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 여러분 옆 사람이 압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직분자 됐어도 참 그래, 그런 소리 듣습니까? 그런 소리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도 힘을 다해 수고하였기 때문에 야 디모데 너 그렇게 해야 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누가요? 성령.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막 느끼면서도 우리가 무시를 해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그래요. 주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의 모든 수고, 바울의 모든 수고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계속합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깝도다. 죽을 날이 가깝다. 이 얘기예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며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간직해야 돼요.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 곡식이 심겨지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거둘 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전도를 했다고 하면 그냥 전도하고 끝나는데요. 그가 익을 때까지, 그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까지, 끝나기까지 여러분 책임도 지는 거예요. 다른 말 아니고요. 죽도록 충성하세요.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를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의의 면류관 받지요? 생명의 관을 받지요?
최후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 너무 지금 대격변이에요 사실은. 격변, 변혁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신줄 놓으면요 큰 문제 생겨요. 여러분 긴장의 끈 놓는 순간 이 세상으로부터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 컴퓨터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직장생활 지금 잘하고 계신데 여러분 직장생활 못 할 수 있어요. 로봇가 해버립니다 이제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세상만 그런 줄 아세요? 대환란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요 주님 맞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피곤하니까 안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후의 안식은요 어디서 해야 되냐면 천국에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쉼을 줄 때는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늘 긴장은 해야 돼요. 제가 농촌 목회를 잠깐 해서 아는 게 있어요. 지금은 뭐 기계가 많이 발달됐는데 저 산골짜기는요 지게를 짊어지고 볕단을 막 나르고 그랬습니다. 저도 지게도 져봤어요. 그런데요 그 집 사람이 얼마나 조급해하는지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볕단을 다 해서 논에서 다 말렸어요. 그럼 이게 비가 오기 전에 이걸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일꾼들이 지금 지게를 지고 다 하는데 발이 빨라져요. 비가 와서 그 젖어버리면요 안 되니까 지금 타작도 못했는데 지금 옮기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발이 정말 빠르게 돌아가요. 마음이 분주한 모습을 저는 봤어요. 하나라도 더 빨리 가져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모습 봤어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농부가 곡식을 거둘 때까지 수고하고 긴장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분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성된 일꾼이 되라고 지금 명합니다. 그 동기에 있어서 모집하는 자를 기쁘시게 하는 군인처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 법대로 경기하는 경기자처럼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해야 되고, 그 법대로 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까지 수고하듯이 한결같이 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주어진 직분, 여러분 한결같아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일꾼이에요. 마음이 조속간에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운 시대임은 압니다. 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병사로, 정해진 룰대로, 법대대로, 또 농부처럼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온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잡고 잠깐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충성된 일꾼의 모습이 내게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 여러분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